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일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믿음은 능력입니다. 입니다. 지금 능력 시리즈 설교를 지금 네 번째 하는 주일입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사일을 하다가 밭에 보화를 발견합니다. 보화를 발견합니다. 자, 이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이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이 농부는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요, 이 밭을 삽니다. 아니, 얼마나 이 보화가 놀라운 것이었으면 정말 보화를 제대로 발견한 사람인 거죠. 이 농부가. 자기의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는요, 이 보화가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믿음. 성도는 누구에게나 성도라면 이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이라고 하죠. 신앙인. 근데 이 믿음이 소유하고 있는, 신앙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믿음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로 성도냐 아니면 세상 사람이냐가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농부가 발견한 이 보화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성도라면 누구나가 이 보화처럼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나의 있는 것을 다 팔아서도 사야 되는 그 보화, 그 믿음이 있는데 과연 이 믿음의 내용은, 이 보화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는 겁니다. 성도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나에게는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것이고, 도대체 이 믿음의 컨텐츠, 그 내용은, 이 보화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늘에 속한 자죠.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데 그 세상을 이기는 그 능력은 나에게 어떠한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믿음이 능력입니다. 또 궁금합니다. 또 질문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보화는 발견을 했는데 도대체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 이것을 조금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태까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내가 자랑하면서 살았던 가문, 나의 학벌,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그 지식과 비교하면은 그거는 아무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자랑으로 여겼던 나의 지성, 학벌, 학문, 또 우리의 가문, 내가 어느 지파 소속이고 이건 다 정말 하찮은 것. 사도 바울은 이거를 배설물로 여긴다 그래서 배설물. 아니 내가 새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것이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데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냐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래서 우리는 오늘 특별히 이 시간은 이 믿음 안에 있는 이 컨텐츠, 이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뭘 믿는다는 것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이 보화 안에 들어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무엇을 믿고 살아가느냐?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보화, 이 믿음 안에 갖고 있는 컨텐츠, 내용 중에 하나가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 믿음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보화라는 겁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주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자부심을 갖고 사셔야 됩니다. 이 우주가 또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다. 또한 우리의 조상은 원숭이고 침팬지고 그래서 진화되어서 오늘 내가 있다. 우리가 있다. 이러한 진화론주의자들의 대항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어떤 우리 안에 보화의 그 신앙이 있냐면 우리는 그렇게 진보된 존재가 아니고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고 침팬지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당신의 형상으로. 근데 더욱 놀라운 이 믿음은 무엇이냐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은 무엇이냐면 성부. 이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대한 고백. 이건 정말 놀라운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어느 종교가 자신들이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을 나의 아버지라는 그러한 관계로 고백하는 종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 기독교만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시다. 이 놀라운 관계를 고백할 수 있고, 이 고백된 이 선언을 나의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5절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바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부자의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빠의 관계.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바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이 농부가 밭에 감추인 이 농사 일을 보다가 이 놀라운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보자마자 다시 그거를 땅속에 묻고요. 자기의 지불에 돌아가서 자기의 온 재산을 다 팝니다. 그렇게 하고는 이 밭을 사는 거야, 밭을. 밭을 사는 게 아니고 감추인 보화를 내가 다시 획득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판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이 하나님을 발견한, 이 비교할 수 없는 이 보화를 발견한 저희들,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예정 가운데 택한 자들만이 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 우리는 매주일 고백합니다. 매주일 이 신앙을, 이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암호입니다. 암호. 자, 우리 전쟁을 하잖아요. 그럼 같은 아군끼리는 이게 밤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암호를 대면 우리 편이구나, 적이구나 알 수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서로가 정합니다. 오늘 밤에 우리의 암호는 예를 들어서 쉴만한, 예를 든 겁니다. 쉴만한 하면은 물가, 이렇게 서로가 대답하는 걸로 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암호입니다. 신앙의 고백은 피차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 아군끼리만, 같은 편끼리만 알아들을 수 있는 암호예요. 근데 이 암호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이 암호가 뭐냐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우리 편이구나, 우리 편이구나. 우리가 또 이게 신앙 고백은요, 패스워드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에 들어갈 때 다 패스워드를 찍잖아요. 우리가 인터넷을 어디 가서 사용할 때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 패스워드를 눌러야 되잖아요. 그게 있어야지만 인터넷이 열리고 작동이 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 암호가 입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작동하시는 거예요. 또 성도들이 피차 이 암호를 서로 나눔으로 공유함으로 우리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눈 자로서 서로 소통이 되는 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니 믿는다 내가. 이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다. 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아무쪼록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이건 정말 보합니다. 이거 뺏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오늘과 같은 이런 시간을 통해서 다시 이 보화를 다시 꺼내서 다시 정돈하고 닦고 다시 갈고,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다시 한번 요한일서 5장 4절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이 있는데 이 안에 컨텐츠 내용 중에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둘째는 우리는 구원자시며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성자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자 예수님, 이분은 이 땅에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이분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렇게 하고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십니다. 영생, 부활하십니다. 또 이분은 성도의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을 이제 알곡과 가라지로 구분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재림의 예수님으로.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복음. 이 땅에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성도의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해 준비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셨고 마지막 날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고백하며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고백이 그동안 내가 자랑으로 여겼던 그든 모든 것과 비교했을 때 지금까지 내가 자랑했던 그 모든 것은 배설물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아무 가치도 없는, 거기에는 아무 생명도 없는 것을 내가 부여잡고 살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직접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심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는 보화를 만나 이분과 함께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그 믿음의 컨텐츠, 내용 중에 하나입니까? 첫 번째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 둘째는 구원자시며 나의 죄값을 다 치르신, 또한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나머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 기쁨과 감격.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 예수를 그렇게 소중히 여깁니까? 버리지요. 이제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는데요. 머릿돌이 가장 중요해요. 한 집을 짓는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데 이 이름을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제가 33살입니다. 33살에 인격적으로 만난, 정말 저를 찾아와 주셔서요.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 참 조심스럽고 또 저의 자랑이 되면 안 되는 부분인데 정말 신비한 체험, 그런 체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인생을 방황하고 또한 낙심 가운데 있었고 깊은 한 줄기 빛도 없는 그러한 터널 속을 헤맬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는 이 세상에서 정말 들어보지 못했던 하늘의 음악으로 들려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음악이 제가 언어로는 이게 표현이 안 됩니다. 제가 표현하는 이 언어로는 그 하늘의 음악을, 하늘의 찬양이죠.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들려주셨어요. 그때 제가 예수님을 만난 순간이었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 사람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이런 모습은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체험은 정말 너무 소중해요. 너무 소중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선교할 때 가끔 또 마음의 상처도 받고 제 믿음이 또 흔들릴 때가 있죠. 그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순간을 또 기억하면서 다시 회복의 자리로 돌아오곤 합니다. 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 안에 또 하나의 내용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내용. 그것은 성도와 영원히 함께 계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라.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터이다. 이 보혜사 성령, 이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인데 이분은 회개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회개하게. 회개는요 아무나 하나요?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내가 지금 계속 세상의 방향으로 사람들이 다 몰려가는 그 방향으로 정말 넓고 모든 사람이 다 가니까 같이 가요.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그런데 이 가는 길에서 획 돌아서서 좁고 협잡한 세상적으로 보면 역행하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십자가 항구가 있는 그 길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열정으로 이게 돌아갈 수 있는 겁니까? 회개는요, 나의 힘과 노력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고 나의 손잡아 돌려주셨을 때 나는 방향을 180도 바꿀 수 있는 것이지 지금까지는 세상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녔어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생명을 걸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심으로 나를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역행, 완전히 역류죠, 역류. 아니 그걸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그 흐름의 반대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해봤어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휩쓸려 가죠. 그런데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야말로 파도를 타는 것이죠. 누리는 거죠. 그 파도를. 이 회개는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를 매일 뭐 눈물을 흘리고 그게 아니고요. 회개는 한 번의 눈물로 충분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세상에 가는 길에 반대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울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사오니 이제는 이 세상과 역류하는 이 길을 의지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성령께서는 회개케 하십니다. 성령의 두 번째 역할. 말씀을 그대로 믿게 하십니다. 또 다른 말로는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참 놀랍죠. 아니 이 성경이 이게 여기에 있는 이 내용들이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의 관계에 있을 땐 어떤 이야기를 해도 다 믿어지지 않습니까? 사랑의 관계 속에선.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이 얘기할 때 저거는 한번 의심해 봐야 돼. 저거는 한번 다시 점검해야 돼. 그럽니까? 그건 이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죠. 그대로 다 믿어지게 하십니다.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성령님이 안 계시다면 어떻게 이게 그냥 믿어지겠냐고요. 이 성경이 믿어진다는 그 자체는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임재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그 증거입니다. 증거. 성경이 믿어지는가, 읽혀지는가, 깨달아지는가, 들려지는가. 성령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지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아니 이 험한 세상을
저희들을 놔두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제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와 이제 영원히 함께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 걸 아시는 거죠. 너희들 혼자로는 안 된다. 이제 나도 떠나간다. 예수님 마음이 그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고 말씀을 말씀대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 계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한 거죠. 목사로서의 기쁨은 이 믿음의 보화가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는 성도를 정말 가끔 발견할 때, 정말 목사로서도요, 이 농부의 이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믿음의 고백은 암호다. 우리는 다 아군인데 암호다. 이 험하고 어두운 이 세상에서 몰라요.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 이 패스워드를 써야 돼요. 이 패스워드 암호는 무엇이냐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둘째는 예수 그 성자 그분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셨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셋째는 암호는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계신데 그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인데 그분은 우리를 회개케 하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게 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이것이 성도들끼리만 나눌 수 있는 암호라는 것. 이것이 보화라는 것. 이것이 이 믿음의 컨텐츠가 내용이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것. 바로 이 믿음이 그동안 내가 자랑으로 여겼던 그 모든 것과 비교해서 그 모든 것은 이제는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 나에게 있는 것은 이 믿음뿐이니라.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의롭다 여기시는 겁니다. 의롭다 여겨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인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내용,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었사오매 이 말씀이 바로 신앙 고백이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암호요. 성도들 사이에 같은 그리스도 군사로서의 암호임을 기억하면서 이 보화를 늘 마음속에 정말 감추고 갖추고 이 보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